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모임 중에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며 도와주는 채 하는, 교활하게 사기하는 사람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못살게 굴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선심을 쓰지만 결국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이 말 그대로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병을 주고 약을 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아까 사전적 의미처럼 사기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병 주고 약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맞은 아이가 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그때 부모님은 약상자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와서 아이의 바지를 다 걷어 올려가지고 약을 바르셨죠. 병 주는 거죠. 여러분,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신 거예요. 먼저 병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찢으셨다, 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찢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타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찢는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자와 젊은 사자, 그들이 움켜쥐어서 찢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정은 있으시나 감정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대로 찢으시고 감정대로 때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인끼리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과 오늘 말씀에 찢다, 치신다, 서로 너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반항하는 그때는 전혀 몰랐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사랑의 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합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testifi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증명하다라는 테스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하였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입증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들을 통과하여서 입증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를 드신다고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실 때 보면 조건을 다세요.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에 하나님은 조건을 다세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호세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때 너무나도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요로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몰랐을까요? 성경책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는요, 히브리 민족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말로 가르쳐 줬어요. 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라,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를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은 믿었고요. 늘 읽었고 암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독립기념일이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씨가 말랐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념해요. 두 가지 의미로 기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기념하고요. 두 번째는 이날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념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은 이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요, 또 하나의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읽어봤던 말씀이고요.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단어를 그들은 부를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명칭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님, 이러한 뜻이 있는데 여호와, 이것과 비슷한 모음을 사용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필사를 할 때에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요, 새로운 펜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쓰고 그 펜은 버렸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경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의 경외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은 조건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시겠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도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이 징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그분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옳은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또는 답답하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질적인 것에 한계가 있고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이미 해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아직 세상의 방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잘 됐어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느끼시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스하고 감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도.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갔을 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분, 여러분, 징계를 완전히 끝내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모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다며 하나님 그 어떤 방법을 행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받아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고 이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과 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드리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출타 중이신 분들 안전하게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소서, 지켜주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있는 자들, 아픔 있는 자들, 걱정과 고민과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을 할 때 하나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주님 주님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도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고여있는 자가 아니라 흐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타내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들 안에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이끌어갈 우리 부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더 힘써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보내달라고,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청년부와 유스와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유치부 하나님 아버지 또 장애인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육부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소서. 사람들을 채우소서. 아버지 아이들을 채우소서.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도 기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지침이 있는 자들도 주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 응답받아 기도로 승리하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